하늘나라 공부하겠습니다. 544장. 이 544장의 이제 의미를 알면 알수록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주를 여기 그랬어요. 셋째 하늘 여기 있어요. 여기 우주의 정상에 있는 거대한 왕국이에요. 나라예요. 헤븐리 킹덤이에요. 우린 지구에 여기에 있잖아요. 지구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영적인 왕국에.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이 여기서 다 휴구될 거예요. 휴구되지 않으면 먼저 잠든 사람은 몸이 부활해서 올라가요. 다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찬양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 넘어 저편 머나먼 강변에 아름다운 내 본향 있네. 주가 예비하신 고통 없는 그곳 늙고 죽음이 영없다오. 늙음 없네 거기 늙음이 전혀 없네. 늙음 없네 거기 늙음이 전혀 없네.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두라고. 셋째 하늘에. 다른 게 두는 게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구령도 아니에요. 그 다음 후순위예요. 구령도. 기도 말씀 이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셋째 하늘 이곳에 가 있어야 돼요. 보물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늙음뿐만 아니라 거긴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에요. 실제적인 왕국이에요. 이것이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루를 결산하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이겁니다. 오늘도 하늘나라로 한 걸음 다가왔구나. 내가 한 걸음 건져했구나. 밝고 빛나는 셋째 하늘로 갈 날이 이제 다가온 겁니다. 휴거되든지 아니면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딴 데 안 가요. 여러분들은 정북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정북 방향. 지구가 여기 있으면 하늘나라는 정북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침판이 여기를 가르쳐요. 트루 노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곳으로 올라갈 거예요.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라 정북 방향에 있는 높은 곳. 네, 디모데후서 4장 보시면 18절에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보호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혼도 지옥으로 가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갈보리의 피로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10명 중에 1명을 잃어버렸어. 그게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아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셋째 하늘로 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이거 보기 전에 잠깐만요. 보기 전에 여기 하늘나라 있죠. 하나님의 나라 있다 그랬죠.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면 이 셋째 하늘 정상이 여기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은 어디 있느냐 하면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킹덤. 여기 있어요. 여기 천국. 천년 왕국이 천국이에요. 그럼 죽음이 가는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여기. 그래서 하늘나라 저편 머나먼 저곳에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여기 데올란테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휴구돼서 올라가면 돼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냥 이 땅으로 올라가면 나중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 왕국을 유혹으로 받잖아요. 그죠? 쉬워요. 너무나 교회시대 성도들은. 그런데 환란시대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7년을 다 참아내야 되죠. 그죠? 여기 올라가면 좋은데 목베이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어디 도망다니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만났어요. 그럼 민족들의 심판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남아서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도 산상수훈이라는 무서운 율법 보다 더한 것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구원받아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교회 시대에 사는 이 사람들을 선택받은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하나의. 너무나 하찮게 얘기잖아요. 또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어떤 분들은. 근데 어떤 분은 합장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불교 신자들은 진짜로 합장을 하면서 45도를 이렇게 절하는 사람도 있고, 예,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적인 왕국인데, 이 시대에 지금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여기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올라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 땅 천국에 내려와서 뭐 하느냐 하면, 아까 이 옷이 다르다 그랬죠. 여기서 받은 유업에 따라서 이 왕국을 다스리는 겁니다. 통치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아시면 좋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요. 위에 있는, 여기요, 셋째 하늘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계십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시죠. 하늘에 있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거기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보물이 있어요, 썩지 않는 보물들이. 사람의 혼을 이겨오잖아요. 그 보물이 있고, 성경들은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무엇인가. 또 말씀을 점점 알아가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일을 행한 모든 상급들이 여기 다 쌓여 있어요. 진짜 보물이에요.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보물이 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게? 그게 없는 사람은 땅만 보고 다녀요. 이렇게 땅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아래로 내려가요. 육신의 장막을 벗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땅속으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구 중심에 지옥이 있잖아요. 아래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나중에 불못에 던져질 때는 우주의 제일 아래에 불못이 불타요. 나중에 여기서 불못에 던져질 때는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또 있어. 위에 있는 누가 있냐면 신구약의 수많은 성도들, 이게 첫 열매들이라 그랬죠. 구약 성도들 올라갔죠. 신약 성도들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다 가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 가 있고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도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박수 쳐요. 여러분들이 성경들은 무엇인가 행하잖아요. 박수 치고 응원해요. 여러분들이 쓰러졌잖아요. 응원해요. 그 사람들 일어나라고. 러커마 목사님도 계실 거예요. 보고 있어요.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을 둘러싸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땅에 있는 걸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땅에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평판이에요. 평판. 인간과의 관계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아이고 이 평판이 안 좋은데 거리에서 외치면, 거리에서 딴 거 외칠수록 저처럼 뭐 죄가 어뜨고 심판이 어뜨고 지옥이 이런 얘기하면 평판이 나빠져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내가 하는 거 봤어요. 제독의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나와가지고 기쁜 성탄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천사들이 바로 스킵이지. 그런 거 왜 보고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예쁘게 옷 입고 나갔으면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는 안 믿지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값을 감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시면 지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거부하시면 지옥의 불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도 와 놀라는 겁니다. 아, 쟤가 내가 못하는 걸 하고 있네. 성령께서도 놀라는 겁니다. 와, 물론 능력을 주셔서 하는 일이지만. 땅에 있는 것들 또 뭐 있습니까? 형통이 했죠. 만사 형통. 수많은 종교들이 만사 형통교입니다. 이거죠. 연합하면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오직 이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입니다. 그 유업으로 천년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이어져요. 일곱째 날은 아침이 없어요. 저녁이 되면 영원으로 이어져요. 이 영원으로. 여러분의 통치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7, 80평생 내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기. 이때 입을 옷, 이때 받을 유업을 갈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는 겁니다. 땅의 것 보지 말고. 풍요 뭐 이런 거. 다 돈이라고 하는 마귀를 쫓아가요.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아끼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가르치고 자기가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이제 많은 슬픔으로 자기를 찌를 거예요. 언젠가 돈이 날아가는 걸 볼 거예요. 남편을 돈보다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남편을 사랑해도 안 돼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해도 안 돼요. 그러면 상처가 돼요. 그것이 나중에. 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부부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냐하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잖아요. 그 받은 공급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더 사랑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은 공급받지 않아. 내 인간의 욕심으로 사랑해. 당연히 나중에 화가 돼요. 그것이. 예.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도망갈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으로 물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땅을 보고 있는 그 사람하고 갈등하는 거 이렇게. 예전처럼 똑같이 사람의 평판을 중요시해서 내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적 기쁨이 팍 없어져요. 성령께서 즉시 나한테 말해요. 불쾌하다고. 그것이 갈등 관계예요. 예전에 즐기던 것들 그대로 여전히 내가 땅만 보고 살면 첫째 계명대로 내가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자백하고 버리고 위의 것을 구하면 기쁨이 날로 충만해져요. 돈이 주지 못해요. 기쁨을. 사실상 어떤 쾌락이나 어떤 권력도 주지 못해요. 이 기쁨을. 그래서 내가 구령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청년이 된 것 같아. 사실은 아니지만 청년처럼 막 발이 너무 가볍고 인생의 목표가 또렷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구합니다. 위에 있는 것. 진짜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히 개념적으로 구름 위에 있는 건 뭐 그게 아니고 저 하늘 너머 저편에 있는 셋째 하늘을 그곳에 마음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영을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영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내가 스스로 예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100% 신뢰하지 않는구나. 아, 이 사람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알아요. 이제 예언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아요. 이제. 그런데 예언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갈 이 확신을 노래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544장처럼 498장도 부를 수 있어요. 길 가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아마 날아갈지도 몰라요. 너무나 깊어서.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하거나 할 때 보면 막 의자를 들고 뛰어다니잖아요. 막 성경책을 들고 뛰어다니고 기쁨을 주체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교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이게 기쁨 주체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갈등하지 말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둬야 되고 예언의 영을 가진 우리는 이 확신을 담아서 노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절 셋째 하늘에는 그냥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대저택이 있어요. 경복궁보다 더 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 가노라. 우주의 창조주가 2000년 동안 짓고 있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명패가 거기 다 달려 있어요. 탁 이래 써 있어요. 언제 그 명패가 달려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명패를 탁 박았어요. 거기에. 아무도 뗄 수 없어요. 그 명패는.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이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내 명패가 적혀있는 그 집을 내가 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건축가이신지.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면 돼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그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도석을 셋째 하늘에 만드신 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이사.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이사 많이 다녔어요. 우리 가족이 고생 많이 했죠. 저는
똑같이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이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미안하게 했는데 이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 가잖아요. 가서 여러분 명패에 쓰인 그 집에 들어가면 다시는 이사가 없어요. 영원한 집이에요. 천년왕국을 거쳐서 백부자를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여러분 그 집에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예. 가까운데 제가 있을 거예요. 찾아오세요. 저도 놀러 갈 테니까. 예. 그것을 확신하느냐 그러니까. 근데 확신하는 그것을. 그럼 마음이 거기에 있게 돼 있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왔어요. 12장. 지금 이것을 3인칭 시점으로 써요,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이제 이게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자기가 끌려 올라갔다 왔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도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 말하면 아마 다 갈라 그럴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은지를 더 구체적으로 쓰잖아요. 그게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다 갈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전 설교 때 했죠. 평생토록 자살 강박관념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염세적으로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려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을 갔다가 다시 죽으로 내려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너무나 사모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자기 기억을 되짚어서 갔다 온 기억을 되짚어서 셋째 하늘을 사모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돼요. 셋째 하늘.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다 나와요. 지수나 이런 것들이. 더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물이 있는 그곳입니다. 셋째 하늘에 저택이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이 지구에 있는 이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의 광활한 공간입니다. 이 우주. 이게 둘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본향이 있습니다. 예. 순례자와 같이 이 길을 살아가요. 우리는 본향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저 멀리 배는 나의 뭐죠? 찬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을 찾아서 한밤을 세웠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찬양 부르잖아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 잠그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셋째 하늘을 믿고 찬양을 진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57장에서는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셋째 하늘을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집 거실에 성경 말씀이 딱 구절이 걸려 있어요. 이 구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5절.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떡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는도다. 높고 거룩한 곳, 이것이 여기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 여기 거하시는 거예요. 영혼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이 정지된 곳이에요. 지구하고는 다르죠, 그죠? 나중에 이 영혼 시대 어느 때가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영혼.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시편 20편 6절에서는 거룩한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고 했을 때 거룩한 하늘, 높고 우떡 솟은 곳에 거하시는 분, 그리고 높고 거룩한 곳 이렇게 표현하는 북편에 있는 유디안 왕의 도성, 다 같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개념적으로 만들어내서 어린아이가 그냥 야 하늘나라 간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킹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곳이에요. 근데 나는 싫다, 나는 끝까지 행위로 고집 부리겠다, 그러면 여기서 하면 돼요. 7년 살아남고 여기도 살아남고 살아남아서 하면 돼요. 여기에. 그럼 이게 영혼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항상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인간이 고집을 부리면 이제 어렵게 꼬이는 겁니다. 7년 대환란부터 해서 1000년 이상을 인내하며 참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더 보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교리로 적용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두려워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만을. 우리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밑에도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 믿어요 하나님을.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이 중에서 거짓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말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게 거짓말인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다 불못에 던져져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교리로 받아진다 그러면 지옥에 안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못에 다 던져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 안 가진, 나도 모르게 탐심 가질 때가 있어요. 저 좀 갖고 싶은데. 우상숭배,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명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보고 음욕을 부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이미 간음. 그것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거짓말부터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교리로 받아들여서 뭐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죄가 없어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다고 짓밟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그렇게 하게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의 교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에서 제가 5장 19절 해놨죠.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놨어요. 이 육신의 일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육신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인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그랬죠.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정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상속. 아까 여기서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옷을 받을 거예요. 받아야 여기서 여러분이 통치하는 거예요. 영원한 통치예요. 그런데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했다 그러면 자백하고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능성이 써놨어요. 가능성. 어떤 죄 가운데 육신의 일들뿐만 아니라 여기 없는 죄들도 내가 죄를 지어서 알았죠? 진심으로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교제를 회복해서 아들로서 주님과 교제할 이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근데 우리 교회 시대가 아니라 율법 시대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옥에 갈 가능성. 죄짓고 회개했는데 합당한 열매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능성이 있죠. 지옥에 갈 가능성이에요. 달라요. 교회 시대하고. 천연왕국도 마찬가지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이 행위가 구원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어떤 고집쟁이들이 내가 저 생명의 나무 안 먹겠어. 고집 부려보세요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라 그랬죠? 죽음의 나무에서 달리셨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설령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씻고 자백하고 다시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 죄야 죄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방황하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짧으면 짧을수록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께도 영광이에요, 그게. 고집 부리다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에 당하면 그때 무릎 꿇어요. 좀 늦었죠. 시간 그만큼 낭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여기 했어요, 이게. 두 가지 본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새 십자가를 이렇게 좀 확대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 위에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씨가 달라요. 예수님은 여인의 씨였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예요. 죄의 씨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이 사람들 전부 인했잖아요.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이 사람도 이 사람 안에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옥에 갔잖아요. 왜 지옥에 갔습니까? 그 머리 위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에는 죄가 있지만 그 머리 위에 있는 지옥으로 보내는 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제가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구약의 성도처럼 낙원에 갔지만 비유로 말했을 때 이 머리 위에 있는 죄는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 머리 위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없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죄가 없어요. 머리 위에는 예수님께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낙원에 간 거예요. 지옥에 안 가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죄들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육신 안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알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여전히 이 사람하고 똑같구나. 머리 위에 죄 있고 안에 죄 있고. 다만 이것만 없는 거죠. 지옥에만 안 갈 뿐이지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언제 없어집니까? 네, 여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몸 안에 죄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은 겁니다. 혼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죠. 영은 거듭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급까지 받을 거예요. 그러나 몸은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보시면 비참한 사망의 몸이에요.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 보시면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얘가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죄지어라 죄지어라 죄지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바울이 한 거예요. 내 생각의 법이 있는데 또 하나의 법이 나를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사망의 몸이라. 그러면서 8장 23절에서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몸이 구속받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언제 없어진다고요? 이때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휴고 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통제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비성경적인 요소,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은 사상들, 그런 교리들이 많아요. 교리들이. 그것을 바른 말씀으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행기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욕망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존된 올바른 말씀으로 채워주면 이제 이겨내요. 근데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이제 계속 드라마를 통해서 사상이 주입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뭐 세상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가 주입하는 사상이에요. 그게. 그런 교리들이 이상한 있잖아요. 뭐 단톡방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알 수 없는 출처가 불명확한 교리들이에요. 그런 것이 계속 나에게 들어오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죄와 싸울 힘이 없어져요. 그럼 죄가 나를 주관하게 돼요. 이제 구원 받았는데 똑같아지는 거 이거하고 이게 없어진 걸 생각할지도 모르고 이 가능성을 이용하지도 않고 이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이에요.
얼마든지 죄의 종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은 당연히 죄의 종이고. 죄의 종으로 살면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은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이 사실은 영원한 자유함이에요. 이게 그걸 죄 짓는 데 쓰게 돼요. 자유함은 어디에 쓰라 그랬습니까? 자유함은 의를 행하는 데 쓰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을 자유를 행사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 전투 지휘자처럼 전장을 호령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요. 예, 죄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 갈등만 하다가 이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겨야죠. 왜 자꾸 갈등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랬는데. 예. 그 힘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얼마 만에 끊으셨습니까? 예, 안 피워본 사람도 있겠지만 예, 저는 중学때 처음 구원받고 몇 년 걸렸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피고 있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끊었는데 나 그래 반쯤 피다가 이게 뭔 짓을 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꿈속에 담배 피워요. 까게 나면 너무너무 불쾌해요. 정말 내가 또 졌구나. 그 생각하면 꿈이야. 근데 몇 개월 만에 끊었으면 잘하신 거예요. 몇 개월 만에 담배를 끊다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게 갈등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주시는 평안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게 흐릿한 것이 다 없어져요. 이게 셋째 하늘이 정확하게 보여요. 이제 그렇구나. 근데 죄에 매여 있고 죄의 종이 되잖아요. 마귀에 자꾸 딴 거 심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넷플릭스 얘기를 해요. 뭐 좋은 숲속길을 걸어가는데 요정이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요정이 왜 나와? 그 마귀인데 마귀는 내 앞에 왜 나타나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무엇으로 채울지를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장 8단계 맨 처음에 보면 TV를 없앤다 그랬죠. 제가 도전을 이제 던지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집엔 TV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TV라고 하는 바보 상자에 시간을 뺏기면 뺏길수록 없어져요. 이게 땅의 것만 계속 봐요. 여러분 TV 프로 중에 성경적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는 부활한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천사도 있고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셋째 하늘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TV를 보셨어요? 성경 믿는 사람은 전부 한 손에 도끼 들고 있는 이상한 살인마로 나오고 뭐 이상한 성추행범 아니면 도둑 뭐 사기꾼 이런 걸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 TV가 주는 것에 내 생각이 쇠뇌되어 있는데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온몸에 득지글씨 이런 게 붙어 있는데 그러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 주십시오. 내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탁 보는 순간에 이게 그대로 보여요. 하늘나라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소망이 확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아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나를 축원하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들어가게 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축원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구절을 가지고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 상태의 죄인이 2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태의 죄인은 뭡니까? 머리 위에 죄가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사람이에요. 이 머리 위에 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렇게 전가되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이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죄들을 짓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미술 아니에요. 마술이에요. 마술, 우상 숭배,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고 두려워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곳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5장 여기에 나와 있는 19절에 나와 있는 육신의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 시기, 다툼, 분노 이런 것들. 이걸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수녀들이 저보다 더 말이 곱상하게 하는 거예요. 보셨어요? 우리 이혜인 수녀 이렇게 뭐 말하는 거 보면 꽃으로도 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말도 느리고. 근데 우리는 그냥 탁탁 던지잖아요. 말을. 그렇게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품성을 바꿔가지고 이런 사람이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데 이런 사람이 그런 거룩한 육신의 일들을 자기가 제어함으로써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옥에 간다고 말하면 얼굴이 확 안 붉어지는 수녀를 본 적이 없어요. 화날라 그래. 조금만 더 심하면 나한테 소리 칠지도 몰라. 지옥에 간다고. 왜 내가 지옥에 가냐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님 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 밟고 올라가는 거라고 예수님을. 창조주의 피를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냥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잘 알고 계시록 21장 8절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거짓말. 다른 건 몰라도 다 거짓말쟁이에요. 인간들은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어요. 죄라는 것은 이겁니다.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 스쳐가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본성이에요. 스쳐가는 죄를 딱 붙잡고 그래 그거 할까? 하면 나 징계받을 텐데 하면 나 어떻게 하실 텐데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둥지를 튼 거예요. 새가 둥지를.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는. 한 번도 죄짓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 피, 이 공로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시간 다 되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더 볼게요. 셋째 하늘에는 삼위일체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라 그랬죠. 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이 자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안에 앉아 계셨어요. 보좌에.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이죠.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기는 강을 보여주더라. 어린 양의 보좌 틀이 아니에요. 두 분이라면 보좌가 두 개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려놨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느낄 수조차 없어요. 느끼지도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느낄 수는 있어요. 기도해주면 감정적으로 기쁨이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보이는 유일한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기술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 분이 앉아 계시다고 믿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보좌는 하나예요. 단수.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런 분들 다 계시는 거예요. 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여기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4절에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여러분 셋째 하늘에 가면 그 티셔츠에 그려진 그 가짜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얼굴을 볼 거예요. 셈족이에요. 동양인이에요. 예수님은 33살에 완벽한 예수님의 얼굴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 해놨죠. 완전한 교제라고. 보고 싶으면 언제나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유리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봐요. 예수님을. 왜 그랬습니까? 여기가 유리바다예요. 얼어있잖아요. 여기가. 유리바다. 여기 지구에서 볼 때는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지만 셋째 하늘에 여러분 올라가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니까 찬양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삼위일체 이거 이제 우리가 알고 완전한 소유의 이름이 여러분 이마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어요. 그죠?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완전한 소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은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본향 갈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본향 갈 준비.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인생을 살더라도 그 나름대로 눈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본향을 매일 사모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씩 글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본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